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가 거친 풍랑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고 없이 찾아온 시련의 파도가 두려워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장면을 통해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바로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평안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이며 그 선한 영향력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거대한 풍랑이 일어나 배를 집어삼킬 듯이 덮쳐왔습니다. 뱃사람이었던 제자들조차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배 한편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며 절규합니다. 주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구해주십시오.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께서는 먼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요해진 바다를 배경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단순히 믿지 않느냐는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위기의 순간 자신들을 구해줄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깨웠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믿음의 크기와 깊이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평온한 날에는 충분했지만 눈앞에 닥친 거대한 풍랑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작아지고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배에 타고 계시다는 사실보다 당장 자신들을 삼킬 듯한 파도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 눈앞의 위협에 압도당해 버린 것이죠. 이는 마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주님을 잊은 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느 정도는 신뢰하지만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작은 믿음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당신을 신뢰하는 든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오랜 시간 주님과 함께하며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조차 이토록 흔들렸으니 또다시 절망하고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반대로 바로 그 풍랑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렸더라면 주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결국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인생에는 잔잔한 바다처럼 평온한 시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과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폭풍이 몰아칠 때 비로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신학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러한 폭풍 속에서의 안식을 성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성화란 단순히 거룩하게 되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과 같은 배 안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주님과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그저 곁에 계신 능력 있는 분으로만 생각했을 뿐 자신들의 존재 전체를 그분께 내어 맡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평안이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하고 두려움이 그 마음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주님께 기쁨이 아닌 안타까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발견해야 할 놀라운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바닷가로 갔다가 안타깝게도 한 청년이 물에 빠진 자매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교회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청년의 아버지였던 장로님은 목사님을 따라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다며 원망했고 성도들은 깊은 낙심에 빠졌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교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훗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른 목사님이 슬픔에 잠긴 성도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청년을 죽게 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그 순간 성도의 얼굴에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제 생각에 그 청년은 순교한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돕다가 영광스럽게 천국에 먼저 간 위로운 사람입니다. 관점의 전환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대신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굳게 신뢰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설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고 심지어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그분의 인격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문제라는 거대한 산을 바라보는 대신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붙들어주는 가장 강한 힘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옵니다.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체험, 즉 눈앞의 기적이나 문제 해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에 어떤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그 풍랑 앞에서 당신의 모습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타까움이 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풍랑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누구를 그리고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서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면서도 인생의 작은 풍랑 앞에서 얼마나 쉽게 두려워하고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잊은 채 눈앞의 문제에 함몰되어 절망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듣습니다. 평생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파도를 더 크게 보고 두려워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문제라는 산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저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가 거친 풍랑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고 없이 찾아온 시련의 파도가 두려워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장면을 통해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바로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평안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이며 그 선한 영향력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거대한 풍랑이 일어나 배를 집어삼킬 듯이 덮쳐왔습니다. 뱃사람이었던 제자들조차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배 한편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며 절규합니다. 주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구해주십시오.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께서는 먼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요해진 바다를 배경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단순히 믿지 않느냐는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위기의 순간 자신들을 구해줄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깨웠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믿음의 크기와 깊이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평온한 날에는 충분했지만 눈앞에 닥친 거대한 풍랑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작아지고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배에 타고 계시다는 사실보다 당장 자신들을 삼킬 듯한 파도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 눈앞의 위협에 압도당해 버린 것이죠. 이는 마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주님을 잊은 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느 정도는 신뢰하지만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작은 믿음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당신을 신뢰하는 든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오랜 시간 주님과 함께하며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조차 이토록 흔들렸으니 또다시 절망하고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반대로 바로 그 풍랑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렸더라면 주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결국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인생에는 잔잔한 바다처럼 평온한 시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과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폭풍이 몰아칠 때 비로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신학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러한 폭풍 속에서의 안식을 성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성화란 단순히 거룩하게 되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과 같은 배 안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주님과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그저 곁에 계신 능력 있는 분으로만 생각했을 뿐 자신들의 존재 전체를 그분께 내어 맡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평안이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하고 두려움이 그 마음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주님께 기쁨이 아닌 안타까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발견해야 할 놀라운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바닷가로 갔다가 안타깝게도 한 청년이 물에 빠진 자매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교회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청년의 아버지였던 장로님은 목사님을 따라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다며 원망했고 성도들은 깊은 낙심에 빠졌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교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훗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른 목사님이 슬픔에 잠긴 성도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청년을 죽게 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그 순간 성도의 얼굴에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제 생각에 그 청년은 순교한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돕다가 영광스럽게 천국에 먼저 간 유로운 사람입니다. 관점의 전환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대신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굳게 신뢰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설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고 심지어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그분의 인격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문제라는 거대한 산을 바라보는 대신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붙들어주는 가장 강한 힘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옵니다.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체험, 즉 눈앞의 기적이나 문제 해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에 어떤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그 풍랑 앞에서 당신의 모습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타까움이 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풍랑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누구를 그리고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서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면서도 인생의 작은 풍랑 앞에서 얼마나 쉽게 두려워하고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잊은 채 눈앞의 문제에 함몰되어 절망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듣습니다. 평생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파도를 더 크게 보고 두려워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문제라는 산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저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가 거친 풍랑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고 없이 찾아온 시련의 파도가 두려워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장면을 통해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바로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평안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이며 그 선한 영향력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거대한 풍랑이 일어나 배를 집어삼킬 듯이 덮쳐왔습니다. 뱃사람이었던 제자들조차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배 한편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며 절규합니다. 주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구해주십시오.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께서는 먼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요해진 바다를 배경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단순히 믿지 않느냐는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위기의 순간 자신들을 구해줄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깨웠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믿음의 크기와 깊이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평온한 날에는 충분했지만 눈앞에 닥친 거대한 풍랑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작아지고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배에 타고 계시다는 사실보다 당장 자신들을 삼킬 듯한 파도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 눈앞의 위협에 압도당해 버린 것이죠. 이는 마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주님을 잊은 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느 정도는 신뢰하지만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작은 믿음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당신을 신뢰하는 든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오랜 시간 주님과 함께하며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조차 이토록 흔들렸으니 또다시 절망하고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반대로 바로 그 풍랑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렸더라면 주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결국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인생에는 잔잔한 바다처럼 평온한 시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과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폭풍이 몰아칠 때 비로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신학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러한 폭풍 속에서의 안식을 성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성화란 단순히 거룩하게 되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과 같은 배 안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주님과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그저 곁에 계신 능력 있는 분으로만 생각했을 뿐 자신들의 존재 전체를 그분께 내어 맡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평안이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하고 두려움이 그 마음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주님께 기쁨이 아닌 안타까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발견해야 할 놀라운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바닷가로 갔다가 안타깝게도 한 청년이 물에 빠진 자매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교회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청년의 아버지였던 장로님은 목사님을 따라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다며 원망했고 성도들은 깊은 낙심에 빠졌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교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훗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른 목사님이 슬픔에 잠긴 성도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청년을 죽게 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그 순간 성도의 얼굴에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제 생각에 그 청년은 순교한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돕다가 영광스럽게 천국에 먼저 간 위로운 사람입니다. 관점의 전환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대신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굳게 신뢰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설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고 심지어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그분의 인격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문제라는 거대한 산을 바라보는 대신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붙들어주는 가장 강한 힘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옵니다.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체험, 즉 눈앞의 기적이나 문제 해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에 어떤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그 풍랑 앞에서 당신의 모습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타까움이 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풍랑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누구를 그리고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서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면서도 인생의 작은 풍랑 앞에서 얼마나 쉽게 두려워하고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잊은 채 눈앞의 문제에 함몰되어 절망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듣습니다. 평생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파도를 더 크게 보고 두려워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문제라는 산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저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가 거친 풍랑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고 없이 찾아온 시련의 파도가 두려워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장면을 통해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바로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평안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이며 그 선한 영향력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거대한 풍랑이 일어나 배를 집어삼킬 듯이 덮쳐왔습니다. 뱃사람이었던 제자들조차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배 한편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며 절규합니다. 주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구해주십시오.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께서는 먼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요해진 바다를 배경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단순히 믿지 않느냐는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위기의 순간 자신들을 구해줄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깨웠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믿음의 크기와 깊이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평온한 날에는 충분했지만 눈앞에 닥친 거대한 풍랑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작아지고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배에 타고 계시다는 사실보다 당장 자신들을 삼킬 듯한 파도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 눈앞의 위협에 압도당해 버린 것이죠. 이는 마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주님을 잊은 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느 정도는 신뢰하지만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작은 믿음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당신을 신뢰하는 든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오랜 시간 주님과 함께하며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조차 이토록 흔들렸으니 또다시 절망하고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반대로 바로 그 풍랑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렸더라면 주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결국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인생에는 잔잔한 바다처럼 평온한 시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과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폭풍이 몰아칠 때 비로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신학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러한 폭풍 속에서의 안식을 성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성화란 단순히 거룩하게 되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과 같은 배 안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주님과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그저 곁에 계신 능력 있는 분으로만 생각했을 뿐 자신들의 존재 전체를 그분께 내어 맡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평안이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하고 두려움이 그 마음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주님께 기쁨이 아닌 안타까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발견해야 할 놀라운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바닷가로 갔다가 안타깝게도 한 청년이 물에 빠진 자매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교회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청년의 아버지였던 장로님은 목사님을 따라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다며 원망했고 성도들은 깊은 낙심에 빠졌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교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훗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른 목사님이 슬픔에 잠긴 성도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청년을 죽게 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그 순간 성도의 얼굴에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제 생각에 그 청년은 순교한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돕다가 영광스럽게 천국에 먼저 간 위로운 사람입니다. 관점의 전환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대신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굳게 신뢰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설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고 심지어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그분의 인격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문제라는 거대한 산을 바라보는 대신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붙들어주는 가장 강한 힘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옵니다.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체험, 즉 눈앞의 기적이나 문제 해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에 어떤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그 풍랑 앞에서 당신의 모습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타까움이 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풍랑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누구를 그리고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서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면서도 인생의 작은 풍랑 앞에서 얼마나 쉽게 두려워하고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잊은 채 눈앞의 문제에 함몰되어 절망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듣습니다. 평생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파도를 더 크게 보고 두려워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문제라는 산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저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가 거친 풍랑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고 없이 찾아온 시련의 파도가 두려워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장면을 통해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바로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평안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이며 그 선한 영향력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거대한 풍랑이 일어나 배를 집어삼킬 듯이 덮쳐왔습니다. 뱃사람이었던 제자들조차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배 한편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며 절규합니다. 주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구해주십시오.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께서는 먼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요해진 바다를 배경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단순히 믿지 않느냐는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위기의 순간 자신들을 구해줄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깨웠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믿음의 크기와 깊이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평온한 날에는 충분했지만 눈앞에 닥친 거대한 풍랑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작아지고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배에 타고 계시다는 사실보다 당장 자신들을 삼킬 듯한 파도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 눈앞의 위협에 압도당해 버린 것이죠. 이는 마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주님을 잊은 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느 정도는 신뢰하지만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작은 믿음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당신을 신뢰하는 든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오랜 시간 주님과 함께하며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조차 이토록 흔들렸으니 또다시 절망하고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반대로 바로 그 풍랑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렸더라면 주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결국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인생에는 잔잔한 바다처럼 평온한 시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과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폭풍이 몰아칠 때 비로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신학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러한 폭풍 속에서의 안식을 성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성화란 단순히 거룩하게 되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과 같은 배 안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주님과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그저 곁에 계신 능력 있는 분으로만 생각했을 뿐 자신들의 존재 전체를 그분께 내어 맡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평안이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하고 두려움이 그 마음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주님께 기쁨이 아닌 안타까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발견해야 할 놀라운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바닷가로 갔다가 안타깝게도 한 청년이 물에 빠진 자매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교회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청년의 아버지였던 장로님은 목사님을 따라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다며 원망했고 성도들은 깊은 낙심에 빠졌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교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훗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른 목사님이 슬픔에 잠긴 성도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청년을 죽게 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그 순간 성도의 얼굴에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제 생각에 그 청년은 순교한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돕다가 영광스럽게 천국에 먼저 간 위로운 사람입니다. 관점의 전환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대신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굳게 신뢰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설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고 심지어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그분의 인격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문제라는 거대한 산을 바라보는 대신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붙들어주는 가장 강한 힘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옵니다.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체험, 즉 눈앞의 기적이나 문제 해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에 어떤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그 풍랑 앞에서 당신의 모습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타까움이 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풍랑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누구를 그리고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서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면서도 인생의 작은 풍랑 앞에서 얼마나 쉽게 두려워하고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잊은 채 눈앞의 문제에 함몰되어 절망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듣습니다. 평생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파도를 더 크게 보고 두려워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문제라는 산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저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가 거친 풍랑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고 없이 찾아온 시련의 파도가 두려워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장면을 통해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바로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평안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이며 그 선한 영향력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거대한 풍랑이 일어나 배를 집어삼킬 듯이 덮쳐왔습니다. 뱃사람이었던 제자들조차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배 한편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며 절규합니다. 주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구해주십시오.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께서는 먼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요해진 바다를 배경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단순히 믿지 않느냐는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위기의 순간 자신들을 구해줄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깨웠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믿음의 크기와 깊이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평온한 날에는 충분했지만 눈앞에 닥친 거대한 풍랑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작아지고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배에 타고 계시다는 사실보다 당장 자신들을 삼킬 듯한 파도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 눈앞의 위협에 압도당해 버린 것이죠. 이는 마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주님을 잊은 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느 정도는 신뢰하지만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작은 믿음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당신을 신뢰하는 든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오랜 시간 주님과 함께하며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조차 이토록 흔들렸으니
또다시 절망하고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반대로 바로 그 풍랑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렸더라면 주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결국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인생에는 잔잔한 바다처럼 평온한 시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과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폭풍이 몰아칠 때 비로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신학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러한 폭풍 속에서의 안식을 성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성화란 단순히 거룩하게 되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과 같은 배 안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주님과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그저 곁에 계신 능력 있는 분으로만 생각했을 뿐 자신들의 존재 전체를 그분께 내어 맡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평안이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하고 두려움이 그 마음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주님께 기쁨이 아닌 안타까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발견해야 할 놀라운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바닷가로 갔다가 안타깝게도 한 청년이 물에 빠진 자매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교회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청년의 아버지였던 장로님은 목사님을 따라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다며 원망했고 성도들은 깊은 낙심에 빠졌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교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훗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른 목사님이 슬픔에 잠긴 성도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청년을 죽게 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그 순간 성도의 얼굴에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제 생각에 그 청년은 순교한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돕다가 영광스럽게 천국에 먼저 간 위로운 사람입니다. 관점의 전환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대신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굳게 신뢰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설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고 심지어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그분의 인격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문제라는 거대한 산을 바라보는 대신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붙들어주는 가장 강한 힘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옵니다.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체험, 즉 눈앞의 기적이나 문제 해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에 어떤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그 풍랑 앞에서 당신의 모습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타까움이 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풍랑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누구를,
그리고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서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